버스 기사는 사고 직후 2차선으로 달리다가 앞에 있는 차와 부딪히게 되어서 1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바꿨는데 그 앞에 차들이 많이 멈춰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사고를 피한 앞서가던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버스 기사의 진술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차선 변경도 하지 않았고 1차로로 달리면서 앞에 있는 정차되어 있던 차와 부딪히기까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돌진하면서 서 있던 차들을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간의 경찰 조사 이후에야 그는 졸음운전을 시인했습니다. 밤에 기사를 위해서 제공된 숙소에서 쉬지 않고 술과 도박으로 밤 시간을 보낸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이미 이전에 3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4년부터 2년 동안의 면허 취소 기간을 보내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새로 면허를 재취득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일을 겪으면서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 그것을 돌이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왜 3번의 음주운전을 통해서 적발되고 나서도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삶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한국에서는 교통경찰이 잘못한 사람을 세우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세워?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반응은 운전기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학생,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장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반응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만 그냥 잘못한 척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그러나 그 일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이전의 상황을 반복합니다. 집에서 아내가 지적을 해도 자녀가 아파해도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도 친구가, 경찰이, 법원이 심지어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부담을 주고 계속해서 그 삶에 관해서 힘든 마음을 주셔도 네가 뭔데 나를 세워라고 말하며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주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지금 성전 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짧게 말해서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우연히 한 말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의 대표들이 의도적으로 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의도적으로 주님께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곤란하게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을 고소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살다 보면 때로는 직접 대답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자신의 욕심이나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해주시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주님께서 질문하신 게 뭡니까? 너희에게 이런 권위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침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너희는 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할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라 그럽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대답한 겁니다. 한국에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에 올라간다는 것은, 청문회 무대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곤란하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조사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청문회 가기 전에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곤란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오후 4시 때로는 5시까지 정해진 시간을 때운다는 겁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것을 TV 중계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기 될 때가 없습니다.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죗값을 치르고 떳떳함으로 돌아설 마음이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보고 비난하던 백성들이 그대로 이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도 음주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단속하기 직전에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우고 문을 꽁꽁 잠그고 그냥 잠든 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침이 될 때까지, 술이 깰 때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나라 백성들 전체가 내가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3번 해서 면허가 취소돼도,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죽어도, 유명한 영화 감독이, 온 세계가 다 아는 영화 감독이 딸보다 더 어린 것 같은 여자 영화 배우와 불륜을 저질러도, 국가 공기업에서 수천억, 수조 원의 비리를 저질러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백성들은 나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
사람이 그런 일 하려면 크게 한탕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깊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것이라고 간증하기까지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회 안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 없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기는 하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내가 돈을 얼마 낼 테니 그것에 몇 배 되는 돈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뼈가 마릅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뼈가 마른다는 경험 해본 것은 대학생 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카드 돌려막기 할 때 정말 이게 뼈가 마르는 것, 피가 마르는 것이구나 경험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뼈가 마릅니까?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류 스타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줄줄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한 것이 뉴스로 크게 보도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이 또한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몇 년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지금 그들의 뼈가 마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일들이 드러난 이후에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이들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체면을 조금이라도 덜 깎으면서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은 떳떳한 일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일 한 거였다고 말하고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까? 이 고민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뼈가 마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무 죄 없는 그 아기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뼈가 마르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뼈가 마르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을 경험으로 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뼈가 마르는 상황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시편 32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무엇입니까? 뼈가 마르는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자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겁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즉 회개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27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후반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나도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뼈가 마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둘 중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두 아들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의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에게 포도원에 가라라고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무성한 자들은, 말만 있는 자들은 그러겠다라고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자신이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얻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순서대로 간다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는 순서대로, 회개한 자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일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서 회개하는 순서대로 미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회개가 없다면 포도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포도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자체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구하는 것은 있으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옳은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5년 1월 달에 산악인 박정헌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의 히말라야의 산 촐라체 산에 등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산의 놀스페이스, 그 북쪽 면을 겨울에 등반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겨울에 이 히말라야 높은 산을 등반에 성공하고 내려오는 길에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햇빛 한 점 없는 강추위와 칼날 같은 바람을 뚫고 하산하는 길에 최강식 씨가, 후배인 최강식 씨가 빙하의 균열로 생긴 크레바스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명소리를 듣고 이 선배 박정헌 씨는 본능적으로 얼음을 찍어서 버티게 됐습니다. 이때 이 박강식 씨와 박정헌 씨와 최강식 씨를 잇고 있는 선은 5mm밖에 되지 않는 한 선, 오직 그것만이 이 두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후배의 추락을 막았지만 이 충격으로 박정헌 씨는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절벽으로 떨어진 최강식 씨는 2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흘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친 상태에서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박정헌 씨의 뇌리에 이 끈을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후배와 함께 해야겠다.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그 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0.3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이는 것도 없이 그 추위 가운데서 얼어붙은 손가락을 견뎌가면서 후배를 3시간 만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무려 5일 동안 다리가 부러진 후배를 데리고 하산을 시도한 끝에 5일 만에 구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심한 동상 때문에 박정헌 씨는 8손가락과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식 씨는 9손가락과 발가락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끈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통 때문에 끊어버리고 싶은 이러한 끈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때로는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때로는 목사와 성도 간에 우리 안에는 수많은 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이 시대에 왜 이리 모두들 뼈가 마른다고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끈이 끊어진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 줄 인식하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해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뼈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놓지 않으신 십자가의 끈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못 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창으로 찌르기 위해서, 침뱉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기 위해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끈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끊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흘리더라도,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다 잘려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만든 나의 자녀인 너희를 구할 이 끈을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러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힘겨워서 주님께서 잡고 계신 이 끈마저 놓고 싶고 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끈을 놓아버리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끈을 잡고 계셔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이 끈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끈이 무엇입니까? 이 끈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향한 끈을 놓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그 운전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주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월호 선장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거짓말하려 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한 해, 두 해 더 연장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끈을 잡을 때 세월호 선장에게도 희망의 길은 열립니다. 무너진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죄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회개할 때 그때만이 무너진 가정에, 깨어진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신앙생활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회개할 때만 희망이 있습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린 한국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직 회개할 때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좋은 학교가 많고 공부한 사람이 많다는 미국에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둘 중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보아도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만이 보입니다. 이 망해가는 미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편을 들고 저 편을 드는 것에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되더라도 아무런 희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희망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이건희 회장처럼 된다 해도 한낱 유흥업소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하는 그 죄악된 모습 이상의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전도하면서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전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이 굿뉴스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그냥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시켜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내미신 끈을 나의 회개로 만났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의 지난 삶들을, 지난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일어나든지 힘든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가 좋든지 갈등이 일어나든지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의 굿뉴스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신이 좋아져서 전 세계의 모든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뉴스를 들을 수 있어도 이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 중에서 굿뉴스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에는 굿뉴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굿뉴스, 영원한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껍데기가 아닌 회개함으로 만나는 진짜 만남을 갖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굿뉴스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